어렸을 적 저는 집안의 장손이라서 집안의 어르신들을 자주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뵐 때마다 저는 평생 처음 보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딱 보니까 강 선생 아들이네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선생님이신데 저를 처음 봤는데도 보셨음에도 강 선생을 닮았다. 강 선생 아들이다 그렇게 알아보셨습니다. 그게 인생의 연륜이 아닌가 싶어요. 한 번 딱 보면 누구 집 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이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이게 인생의 경륜 아닐까 싶어요. 믿음에도 이런 경륜 연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닮으셨는지 그걸 아는 게 그게 믿음의 연륜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믿음이 조금씩 쌓여서 연륜이 되는 거, 능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믿음의 연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으셨다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 지방의 목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무시하고 미쳤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예수의 말과 행함, 삶을 보면 볼수록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닮았죠. 예수님의 사랑의 행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함과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기적이 하나님의 하신 능력, 기적과 너무 닮아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예수에게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또 엄마와 딸은 닮기 마련입니다. 많이 닮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를 믿은 지가 오래됐지요. 근데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닮았을까요? 많이 닮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죠. 하나님 좀 닮으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도 부자 관계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두 명의 왕,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고 아들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에 뭐가 닮았고 또 뭐가 닮지 않았을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히스기야는 우상을 개혁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없앤 우상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많은 설교자들이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우상타파를 설교하죠. 그런데 아들을 므낫세는요, 철저한, 아니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 봐서 최고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의 재위 기간보다도 무려 2배, 50년 가까이 재위를 했어요. 그런데 재위 말년에 자신도 아주 우상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질이 다르죠. 아버지 히스기야는 왕이 오르자마자 젊은 나이부터 우상을 혁파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이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30여 년을 우상을 최고로 숭배했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우상을 혁파했던 사람.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히스기야의 좋은 점을 닮지 않았습니다. 희한해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제 좋은 점을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점이 없었던가 봐요. 나쁘고 힘든 점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므낫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아들 므낫세는요, 아수르 군대, 이방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셔서 포로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끌려가게, 잡혀가게 만드셨죠.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는 치욕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기 1왕기의 내용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자, 므낫세는 종교 우상 숭배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를까요? 말씀 뒤에 숨어있는 숨겨진 교훈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나님은 늘 반전의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시죠. 이 시간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결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말이 있어요. 숨겨진 메시지가 있나?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내린 평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 부자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내린 평가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교만했다. 그리고 아들 므낫세는 겸손했다고 평가하셨어요. 역대하 32장 25절 상반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받은 은혜가 자기 병을 낫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연장된 기간에 낳은 아들이, 생긴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변했다. 그래서 교만하여졌다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에 히스기야가 그 교만을 회개했다, 뉘우쳤다는 기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십니다. 히스기야를. 네가 진짜 내가 준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지, 네가 교만했던 그 문제를 내가 지적했을 때 진짜로 회개하고 뉘우쳤는지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는데 여지없이 그의 가짜 회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너는 교만했다. 그 교만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 반대로 아들 므낫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의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이 30년 동안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이 바로 이방 나라에서 왔죠. 그렇죠? 원조는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므낫세 네가 원조 이방 우상의 나라 그들보다 더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은 교만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자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겸손했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 차이가 뭐냐? 방금 읽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역사가 이야기 19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심을 기록했다고 기록해요. 그의 기도를, 기도문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 기록했다.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평가가 내려졌을까?
바로 그것은 기도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진심의 회개 기도를 기도할 기회를 얻어서 어쩌면 유일하게 한 번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에 므낫세는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으로 달랐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거짓 회개 기도를 했고 므낫세는 진심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므낫세가 지은 죄는요, 우상 숭배라는 죄인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였어요. 그것도 3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악했냐면 온 나라의 우상 신당과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신까지 도입해요. 1월 성신, 해, 달, 별들을 섬기는 미신까지 도입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신공양 제사까지 드립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 이게 남유다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감히 그것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벌여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악의 근원이에요. 악의 장본이에요.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므낫세가 회개한 것도 자진해서 스스로 자복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에게 쇠사슬로 끌려가는데 그는 끌려가는 수모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누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우상숭배의 죄를 보고 그 하는 기도를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더 큰 벌을 주시고 죽이셔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겸손했다, 기도 한 번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깊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회개의 깊이라는 게 내가 망가진 인생, 내 인생이 다 너무너무 잘못된 인생이라도 회개의 기도 한 번으로 인생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삶이 바뀌고 복이 시작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들 므낫세는 회개 기도 한 번 이후에 모든 우상 제단을 다 혁파했습니다. 삶이 변했어요. 회개가 가짜인 것과 진심인 것의 차이는요, 회개 기도 이후에 변화의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 한 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죄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후 회개를 했느냐, 그 회개가 진짜였느냐, 그 모습으로 벌하시죠. 아니, 하나님은 진심의 회개만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이게 은혜요, 감사해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죠. 그 죄는 늘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주목하시지 않아요. 그 죄를 짓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는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최근 어떤 성도님에게 부탁받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만들고 또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성도님의 기도 제목 부탁은 뭐냐면, 목사님,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용서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쉽지 않죠. 더군다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잘못을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듣고 제가 고민에 빠진 것은 뭐냐면,
제 자신도 용서가 됐는지, 용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저는요, 훨씬 나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마음까지 품었어요. 하나님, 용서하기 싫어요. 아니, 제가 애써서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나 도저히 용서하기 싫은데요. 용서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도 여러분 중에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라 정치인들과 한국 교회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태원 참사 1년이 지났는데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위로 조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참사 피해자 중에서 외국인이 있었어요. 외국인이. 이번에 그 외국인의 부모님들이 한국에 오셨는데 이게 선진국이냐 그래요.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위로 조문조차 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회개 반성 고칠 김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더 나쁜 단계까지 지나갔어요. 목회자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무슨 생각?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죄가 있다.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생각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저런 죄는 누가 지었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돼라고 일반화, 보편화시키는 게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 정권이 밉습니까? 아니면 북한 사람이 밉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북한 사람을 미워해요. 북한 사람을 믿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죄라고 이야기하는, 저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기처럼 교만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죄를 범하고 있었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는 죄를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말리시죠. 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영에서 화살이 비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은,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말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합리적이냐고요? 이성적이냐고요?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막이 없나요?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순종, 불순종의 문제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먹지 않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또 죄를 반복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용서 안 되는 죄야. 하나님 절대 용서해 줄 죄가 그 용서 안 돼, 용서 못 받는 죄야 라고 말해요. 야, 이미 끝났으니 이제 네 갈 길 가.
그 용서 못 받으니까 네가 할 길 가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도망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 남들도 다 그런 죄 짓고 살아. 그 정도에 있으면 됐어. 네 자존심을 세워, 네 고집을 세워. 들키지 않으면 돼 라고 말해요. 사탄의 목적은 그겁니다. 누구나 다 죄 짓니까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가 진심인지 아닌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졸아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을 때보다 죄를 짓고 난 후를 더 주목하여 보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은 때보다 죄를 짓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큰 죄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서기만 해라. 그렇게 주목하여 더 예전보다 더 깊이 바라보고 계세요. 한 주일간 지은 죄를 주목하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진심이 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꿰뚫어 보시고 기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런 죄를 지었으니 벌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돌아오서 고맙다. 더 나아가서는 너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톡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는 심판을 위해 온 게 아니라 긍휼을 위해 왔다. 난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용서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죄를 반복해도 예수는 용서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네 지은 죄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도마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네가 죄를 지고 나를 부인한 건 맞지만 그것으로 나와 멀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찾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팔아먹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예수님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와서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요, 그 용서에 대한 기쁨,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가. 그런 용서의 기쁨, 자유함은 내가 죄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이 죄가 절대 용서받지 못한 죄일수록, 심지어는 그게 죽어야 되는 죄일수록, 사형대 앞에서의 죄일수록 더 크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더 큰 죄를 지었다면, 스스로를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면 오히려 이 시간이 그 모든 문제의 기쁨과 자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복을 얻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프스키는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 꼬여. 토스토예프스키가 젊은 20대에 정치범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안 받을 줄 알았더니 그냥 즉각 실행이 돼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 2권을 쓰고 마지막 5분을 주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라고. 토스토예프스키가 그 5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면, 새로운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나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강구합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고 다리는 떨려오겠죠. 근데 놀랍게도 5분 주어진 시간이 3분, 2분으로 줄을 때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 사형 집행 중지
멀리서 발바꿈 소리 함께 들려 2분 남겨놓고 살게 된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면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용서받음을 겪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때 쓴 소설들이 전부 이런 소설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죄와 벌은 주인공이 고리 대금업자, 사채업자 전동포 여주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뭐라면 나는 정의의 사도다. 저 사람은 마땅히 용서받으면 안 된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다 스스로 해결한 것이다. 스스로를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시켜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안에 죄책감이 생기고 힘들어져요. 죄가 뭔지 벌이 뭔지 실존적인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벌에 대한 소설은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는지 회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회개의 문제를. 그 다음에 쓴 소설이 백치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백치라는 소설은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죄의 문제. 주인공들이 전부 죄인들이에요. 그 백치라는 소설에 아예 토스토옙스키는 고백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의롭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고백했죠. 죽기 몇 달 직전에 완성한 마지막 소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 마찬가지. 거기도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아니요, 내 죄는 오히려 죄가 아니라고 당당했던 그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찔린 양심의 가책들. 그런데 그 가책이 언제 해결이 되냐면 예배당에 나와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조시아 장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자기의 죄의 문제, 벌의 문제가 해결돼요. 진실을 버린 회개가 뭔지, 용서가 뭔지, 자유가 뭔지를 느끼게 됐다는 것이 토스토옙스키의 인생의 역작들의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죽음의 면전이요, 하나님의 면전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토스토옙스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바뀐 이유는 죽음의 면전에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시간이 있고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시간이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죽음의 면전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의 면전이 하나님의 면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이런 감격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를, 용서를 이런 감격과 감사로 받고 있는 것인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오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면전 앞으로 들어가 반복되는 우리의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죄책감의 면전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보세요? 하나님 계시죠? 저 죄 지었으니요 대충 용서해 주시고, 아셨죠? 우리의 기도는 마치 전화 거는 것처럼 기도해요. 면전의 기도가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전화 한 통화 드리면 되는 것처럼 기도해요.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께 전화하면 다 된 것처럼,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것처럼 기도해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 기도가 성의 없는 말, 진심 없는 말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 대화가 뭘까요? 얼굴을 보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꾸민 글이 되고 폼 잡는 형식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마치 성도들이 들으라는 식의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선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너무 아프다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나스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것은
그가 회개 기도한 다음에 그 삶이 바뀌고 우상을 혁파했다고 하는 것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마지막 사가가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일부러 기억하고 있어요. 단 한 번의 기회에 절대전명 죽음의 면전 앞에서 므낫세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요, 아수르 군대에게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였다 그랬죠. 근데 이 쇠사슬이 아닙니다. 원어는 뭐냐면 갈고리입니다. 갈고리. 그러니까 동물의 코를 꿰뚫는 갈고리. 사람이 옆구리를 찔러서 그거는 갈고리. 그 갈고리에 찔려서 간 거예요. 이미 므낫세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피가 흘려서. 그 수모와 조롱 왕으로서의 그 치욕을 가는 길에 감내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면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면전에서 단 한 번 드렸던 기도였어요. 인생의 사도는 단 한 번의 그 기도로 용서함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지극히 겸손했다는 평가를 얻게 된 것이죠. 아버지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드리는 기도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아버지는 교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말은 1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12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한 히스기야 안의 기도는 무슨 기도 단어를 썼냐면 팔랄이에요. 팔랄의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말 12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평범한 단어입니다. 그냥 기도 그러면 팔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그러지만 그의 기도는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였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하나님 앞에 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지극히 평범한 팔랄의 기도 쓰고 만 거예요. 형식만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므낫세의 기도 또한 13절에는 팔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12절에 죽음의 면전에서 쇠사슬에 갈고리에 꽂혀서 그때 끌려갈 때 드렸던 강구는 팔랄이 아닙니다. 무슨 기도냐면 파님이에요. 파님의 기도예요. 파님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지면서 하는 기도, 이게 파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놀라운 기도라는 것은 무슨 사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성경 모든 기록들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는 다 죽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엘리야 선지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에 보지 못하고 다 수건을 쓰거나 돌려서 받았습니다. 오늘 므낫세는 파님의 기도, 이 뭡니까? 내가 저 적군의 죄, 우상 이방인 적에 끌려가서 죽는, 그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겠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파님의 기도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죽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한 번으로 므낫세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겸손하다고 평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사고를 치고 무슨 나쁜 일을 해도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어서. 단지 기도하지만 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가? 우리는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죄에 시달리는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제대로 잡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면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 진실되게 드려야 돼. 설교를 마치고 찬양 후에 드리는 그 기도가 파님의 기도가 되어야 돼. 기도하게 될 때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도록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